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 9명이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체력을 좀 검진하기 위해서 우리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가자, 추석 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9명 중에 1명은 아예 초반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뚱뚱하고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갑니다. 그 대신 저는 따라는 가는데 운전하겠습니다. 8명이 가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1명이 내가 보기 약간 불안했습니다. 그분도 좀 몸무게 조절을 잘 못한 데다가 최근에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중이라서 나이가 60대 중반이라서, 근데도 자기가 뭐 공수부대 출신이라고 특전단 출신이라고 막 큰소리 치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아무튼 또 간다고 그러는데도 못 가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 이제 8명이서 버짐을 들고 싸가지고 대청봉 오르려고 오색약수터 딱 앉았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가다가 못 가면 관도 뿌리지 뭐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나고 생겨본 팀이 무너지니까 안 오려면 처음부터 관두든지 가려면 끝까지 가든지, 그게 이제 우리 팀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살 꼬셔가지고 몇 명이 작전을 짜서 그 사람 데리고 올라가려고 천천히 올라가는데, 가더니 한 3분의 1 가더니 뭐 괜찮네 하면서 자신감 있게 나오더라고. 자, 좋다는, 컨디션이 좋다는, 오늘따라 잘 되겠다는 둥. 그래 이제 반쯤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뭐 떨리고 뭐 아픈 데가, 수술받은 데가 다시 뭐 증상이 나타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살살 꼬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800m, 900m까지 1708m거든요. 거의 1km쯤 올라왔어요. 그쯤 돼서 우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갈라면 가고 말라면 말어. 뒤로 가도 반이고 올라가도 반인데 딱 걸린 겁니다. 이제 뭐 뒤로 가자니 이제 1km를 걸어 내려가야 되고, 좀만 하면 목대에 올라가고. 그때부터 이분이 결정하더라고. 뒤로 갈 수가 없구나. 오직 전진만 있다 하는데 그에게 숨겨있던 모든 게 다 발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한계치가 올 때 있어요. 여기서 그만두고 싶고 여기서 내려놓고 싶을 때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진만 하는 겁니다. 저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해서 자전거를 늘 자주 탑니다. 저는 이제 거의 전문이죠. 뭐 부산도 갔다 오고 자전거로 목포, 군산, 광양, 뭐 강원도 고성, 춘천 뭐 다 갔다 왔죠. 제주도만 돌면 저는 그런 슬램입니다. 근데 자전거를 탈 때마다 배우는 게 있습니다. 자전거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집니다. 자전거는 전진하면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중단하면 넘어집니다. 앞으로 전진할 때만이 안 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전거는 뒤로 못 갑니다. 자전거는 전진만 하는 것이지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전거로 재미있는 게 오르막길 있으면 반드시 쉽게 갈 수 있는 내리막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전진하고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가정, 성공적인 사업장이, 성공 신앙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전략을 듣는 것도 매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원하고 140년 동안 비참하게 뭉개져 버린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원하고 무너진 이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도저히 풀릴 수 없는 가운데 장기 휴가를 받는 순적함도 주셨고 그 건축자들을 공급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 동원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순적하게 잘 되고 좋았지요. 그런데 성을 쌓기 위해서 성터가 회복되고 성이 축이 올라가면서 틀이 회복되니까 그동안에 잠잠했던 원수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원수들이 처음에는 그 성을 못 쌓게 하려고 하던 일을 중단시키려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에 만들어서 그 일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또 전진하니까 원수들이 이제는 그렇게 놔두지 않고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살기등등해서 죽이려고 밤에 죽일지 낮에 죽일지 언제 죽일지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외부적으로는 죽이려는 것들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그 두려움 속에서 꼭 이걸 해야 되냐? 관두자, 하자 이런 찬성파 반대파의 분열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일을 성공시켜 나가는가?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전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진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의 싸움은 무엇보다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게 중요했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찾아온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떤 한 형제가 예배 나오셔서 갖고 있는 고민을 얘기합니다. 자식이 셋인데 이 어린 셋 자녀 데리고 하던 일을 실패해서 망해버렸는데 하루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별별 상상이 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지. 그러나 뉴스를 봐도 특별한 희망의 소식이 보이지를 않고 실업자 수는 늘어가고 있고 특히 자동차 계통이 일하신 분들은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제2의 조선 사업이라 할 만큼 지금 자동차 산업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의 중간 평가를 봤을 때 아마 예측은 했지만 상상할 수 없는 낮은 성적표를 받아들고 이제 줄줄이 그 자동차의 부품을 만드는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고 조선사에 엄청난 수조 원의 돈을 때려넣었지만 조선사업은 일어나지 못한 것처럼 한국 자동차의 미래가 안 좋다는 그런 정보를 받고 이 친구도 그런 계통의 일을 하면서 이제 너무 미래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 속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외부에 밀려오는 수많은 저항들을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을 세우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전략을 듣는 것은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매우 필요한 정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런 두려움과 외부적인 비아냥과 비난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또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저항 속에 어떤 전략으로 이겨나가서 뜻을 이루는가를 보면서 오늘 세 가지 전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사탄 마귀를 이겨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이방 족속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유다왕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숫자적으로 봐도, 무기를 봐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사밧은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하셀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이시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군대를 연합해 밀고 와도 이 전쟁은 너희들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이기게 해주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기독교인들이, 타락한 교회가 내 목적,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버렸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사람들을 있는 대로 모으는 교회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교회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 목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목적,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곽인순이라는 요즘 보기 드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강단에 서 있다만 만났지만 저는 나흘 동안에 상담 사역에 입회하면서 오랜 시간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뵈면서 참 귀한 분이다, 순수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하늘에 가면 참 상 받을 분이다 라는 생각을 수시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주 한 말씀 중에 하나가 사역은 삶이고 삶이 곧 사역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고 그의 삶을 통해서 사역 현장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교회 따로, 생활 따로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따로, 집에 가면 따로, 회사 가면 따로, 가면 쓰는 모습 때문에 우리의 몰골이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성실하게 잘하는 것이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성경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처럼 그렇게 일터에서 똑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싸워주시고 반드시 그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싸워주리라. 이 전쟁에 내가 함께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우리에게 각종 유언비어가 찾아와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리서 예측을 해서 이럴지도 몰라 자꾸 그런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두려움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면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건 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만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은 노하면서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이제 원수들은 비방하고 조롱해서 기운 빼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죽여버리려고 살기등등하게 찾아오는 겁니다. 밤에 죽일지 낮에 죽일지 연합군은 쳐들어올지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롭고 형통했어요. 휴가도 받았어요. 물자 전라도 있었어요. 인력 보충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재밌어해요. 잘 돼요. 그런데 조금씩 형체가 세워지자마자 그들의 비아냥거림은 이제 위협으로 다가오고 위협 수준이 지나서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는 어떤 전략을 갖습니까? 오늘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원족 속에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볼펜 가지신 분은 밑줄 치십시오. 여기 보니까 절반은 뭐 했어요? 일을 하고 절반은 뭐 됐어요? 갑옷을 입고 17절에 한 손으로는 뭘 하고?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뭘 하고요? 병기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오로지 성사하는 데만 주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팀을 나눠서 누구는 파수하는 사람, 누구는 일을 진행하는 사람, 한 손은 병기를 잡고 한 손은 일을 하면서 힘의 균형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모두 다 그 길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망하기를 기도하는 원수들이 주변에 질벽 깃발을 달고 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되게 하는 비결은 교회를 파수하는 중보팀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 돈 벌어오고 애들 잘 키우고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지요? 그러면 그 가정을 마귀가 가만히 놔두나요? 마귀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가정을 깨기에 찾아오고 병들게 만들고 사고나게 만들어서 가정의 평화를 깨기 때문에 일도 하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가정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힘의 균형, 힘의 분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그 곽윤순 목사님이 집회를 가면 적게는 한 40명 정도, 많으면 60명 정도를 상담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20년 동안 기록 세운 게 80명이었대요. 근데 안산 만나기는 심했어요. 목자 목녀가 얼마나 극성을 부렸는지 자기들이 주어진 시간을 다 목원들한테 줘버려가지고
막 밀어 넣어가지고 내가 세보니까 96명을 했더라고요. 아마 그 양반 평생에 이런 기록은 가면서 혀를 내두르고 가더라고요. 이런 게 처음 봤다. 그런데 96명을 지켜보면서 그들 상담 내용을 타이핑을 하면서 내가 봤을 때 그 상담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분은 한 번도 기도원도 가본 적이 없고 세미나 한번 가본 적이 없는 그냥 한 교회만 다닌 분이었어요. 누구한테가 안수기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목원들이 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늘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지혜의 은사를 주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문제를 보게 만들고 분별 은사를 주셔서 그 문제를 분별하도록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제가 96명을 타이핑하면서 봤을 때 죄송한 얘기지만 담임이 내가 봤을 때는 다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제일 심한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다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치우쳐 있어요. 너무 일에 치우쳐 있고 너무 돈에 치우쳐 있고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고 치우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삶으로 균형을 잡아야 돼요.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는 건강한 교회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대부분을 일터에서 찾는 사람들 돈 많이 번 것 같아요? 못 벌어. 잘 쓰냐? 못 써. 어느 사람들 맨날 교회만 있어. 신앙 좋은 줄 알아? 신앙 없어 그 사람들. 어느 사람 집에 방콕에 맨날 집에만 있어. 그러면 가정적이냐? 아니요. 그 사람 백수야.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일터생활, 건강한 교회생활 균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36살 때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교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지하실에 수칠불 가고 있었어요. 2살짜리 4살짜리 우리 애들 데리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제가 하는 거예요. 찬송인도, 설교, 차량 운전, 청소, 식당 다 우리 아는 부부가 둘이 했어요. 없었어요. 물 불러가지고 일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60대 중반이 되니까요. 힘이 없어요. 체력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한테 성령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너 이제 음식 조절해라. 그리고 시간 나면 운동하지 말고 반드시 운동해라. 저는 그때 아멘 했어요. 저는 음식 조절한 게 주의 일이고 저는 운동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 됐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한테 균형 잡힌 삶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우리 나보다 빨리 늙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지금도 생각이 젊어져가지고 생각만 젊은 거야. 교회 문제 있으면 전화기도 해야지. 작전기도 하지 뭐 그러거든요. No. 당신은 건강해서 잘 유지하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사모가 쓰러져 누워주면 난 목회 못해. 철학기도 안 해도 되니까 작전기도 안 해도 되니까 좀 잘 유지만 해줘. 우리 성들의 삶이 너무 현대인의 삶이 다 그래 균형을 잃었어요. 나는 우리 20대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밤에 라면 끓여 먹고 기름 줄줄 삼겹살 구워 먹고 피자 막 몇 판씩 먹고 콜라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그냥 누워 자면 죽어. 그건 나한테는 독약이야 그게. 나이 들어서 조절하지 말고 지금부터 조절하면 쟤네들은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가 이런 말이 안 들려. 어제도 어떤 분 보니까 밤 11시 반에 피자 2판 먹었다더라고. 피자 2판 먹고 콜라면 턱 먹고 나왔다더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앞으로 나아갈 길,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균형 잃으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따라합시다. 힘은 있을 때 아껴 쓰자. 있을 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건강한 두 몸이 돼 태어나서 또 저는 30대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테니스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등산도 하고 꾸준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60 중반인데도 이렇게 내 나이에 비해서 체력이 좋은 편이에요. 이번에 강사님 그러더라고. 자기 가는 데마다 목사님 입이 다 터진다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96명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입이 안 터졌어요. 하나님의 건강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전남 여수에서 우리 동창을 만났는데 왼쪽으로 노인네가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 가보니까 우리 동기야. 너 왜 되냐? 2년 전부터 당뇨가 줄줄 새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압, 당뇨로 막 난리 났어요. 막 무너져요. 왜? 그동안의 삶의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의 균형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처음에 가정교회니까 재밌었어요. 밥 해주니까 밥 먹고 놀고 재밌고 재밌었어요. 3년 지나니까 성도들 머릿속에 내가 뭐 밥 먹으러 가냐? 밥 먹을 때 없어 거기 간 줄 알아? 교인들의 필요는 밥이 아닙니다. 영적인 필요를 달라는 겁니다. 밥만 해주는 목자 목녀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주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목장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목자 목녀가 돼야 됩니다. 이번에 그 강사님이 이 교회 지적한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 교회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너무 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주변에 안산에 가장 무당이 많은 동네입니다. 저 무당들은 깨어서 있는데 교회가 졸고 있으면 이거 뚫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 직분자들부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파수했던 것처럼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를 위해서 파수하는 팀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을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의 균형을 가지고 한 손은 파수하고 한 손은 일을 하고 한 손은 경기를 향해서 일을 하는 이런 균형을 잡을 때만이 이런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절하셔야 됩니다. 음식은 독입니다. 독을 내가 해독을 못 시키면 그 병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닥치는 대로 먹어요. 막 먹어도 돼요. 저는 이제 음식이 무서워졌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신토불이 먹어야 됩니다. 양을 줄여야 됩니다. 밤늦게 먹으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 아멘? 한생이만 아멘 했구나. 우리 모두 가정과 일터와 교회 생활의 균형을 잡으시고 실력과 영역과 체력의 균형을 잡으시고 아멘이시죠? 균형을 잘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략이 무슨 전략입니까? 오늘 20절 볼까요? 여기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20절에 보니까 너희 어디서든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나팔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20절에 어디서든지 나팔소리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여기 보세요. 적군들이 밀고 오면 이길 길은 뭐밖에 없어요? 연합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라 뭉치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넓은 성에 곳곳에 일을 하다가 적군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연락이 안 되니.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 싹 연합해라 그 말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우리는 뭉쳐야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호를 보내면 싹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언제 온다 전화하고 오나요? 문자 주고 오나요?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서 연합을 위한 준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요
대부분은 아닌데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속에 안 들어와요. 우선은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애경사 나면 누가 가요, 안 가요? 아무도 안 갑니다. 죽은 송장 어떻게 치울 거예요? 어려울 때 함께 가져야 돼요. 아플 때 누가 가져요? 좋은 일은 누가 가서 웃어줘요? 애경사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 경조팀에 신원만 보내면 쫙 몰려가서 같이 기뻐하고 착 실패하고 이게 돼야 되는 거. 그래야 세상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일 없다는 거야. 그래 안 가는 거야. 뻥 터지면 누가 가?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뭐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사랑이 있고 없거나 안 가는 거예요.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 평상시에 목장별로 초원별로 관계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저 월피동 쪽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청년들이 있는데 좀 이상하게 우리 교회 청년들은 공부를 잘 못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준 다 비슷비슷해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런데 고려대학교 나온 친구가 나왔어. 그래서 우리 교회 고대 출신이 왔다고. 근데 이 친구가 고대 출신인데 이제 청년을 잘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 형님이 선부동에서 그 슈퍼마켓을 했어요. 형이. 그리고 자기는 형님 집 근방에서 박아놓고 자취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나한테 심각하면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우리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뭔 소리냐? 아니 형이 왜 죽어? 형이 죽었는데요. 슈퍼마켓을 하는데 이 형은 보험을 안 든다네. 아직 보험을 그리 싫어한대 그 사람은 또. 자동차 보험도 안 들고 아예 보험을 안 들어. 보험이 가장 아깝다는 게 그 사람 형이에요. 주관이. 보험은 평상시에 사고 잘 치르면서 드는 것이 자기처럼 착실하게 사는 사람 보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보험도 안 들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슈퍼마켓에서 그러는데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가락동 가서 수산시장 가서 야채하고 생선 뜯어 파는 그런 일 한 사람인데 매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워낙 정직한 사람이니까 운전도 조심하게 사고도 안 나고 그래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에는 보험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보험은 소비하는 게 가장 아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안 난 거 그대로 버리니까 얼마나 아깝다는 거예요. 1년만 조심히 타면 100만 원 못 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보험 들겠냐고. 그런데 그날따라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새벽에 심심하니 가자고 그래가지고 만삭이 된 아내를 태우고 추럭에 싣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안개가 자욱한데 이렇게 성남으로 그쪽으로 달리다가 인부들이 공사하다가 그걸 치워놓지 못하고 간 걸 못 보고 그냥 받아가지고 직사에 죽어버렸어요. 형이 죽었는데 문제는 형수가 살은 거야. 지금 중상이라. 근데 더한다고 뱃속에 아기가 살아있어. 그런데 보험이 없어. 여러분 의사들은요 보험 없으면 안 좋아합니다. 생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사들한테는. 그래가고 어영부하다가 형수는 일주일 만에 죽었어. 아기는 살려냈어요. 그 얘기를 누가 키워? 그 친구는 말이 이 아기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장가도 안 가고 아빠가 돼버렸어요. 근데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 공동체이 절대 남의 집에 안 갑니다. 도와주더라도 안 가요. 그러니까 죽어버리고 마누라 죽어버리고 애 되는데 누가 와보지도 않아요. 제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저는 보험하는 분하고 손잡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알아들으셔야 돼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예요. 공존 공생이 올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동안 보험도 한 번도 못 타먹었어. 왜? 아프지 않으니까. 사고가 안 나니까.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남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고 언제 어려울지 모르는 나는 또 언젠가 도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영적 전쟁에 치열한 가운데 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팔 불면 몰려가겠다는 깨어있음이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땅 사고 건물 짓고 땅 사고 건물 짓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나에 대한 도움을 안 들어주는 거야. 다들 살기 바쁘니까 그런 걸 신경은 안 쓰더라고. 근데 나 좀 보험 좀 들어줘 이럴 수도 없고 나도 언젠가 어려움 당할지 모르는데 그래 내가 기도 가운데 깨를 냈어요. 직분자 그런 걸 결정할 만한 직분자 몇 명이 밥을 먹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사실은요 저도 아플 수 있고 우리 아내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더라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교회 개척한 나는 다 갖다 바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교회에서 해드려야죠 그러더라고. 그렇죠. 근데 큰 병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돈이 없는데 빌릴 수도 없는데 그러면 건물 팔아야 되거니까 그때서 교회 건물 파면 안 되죠. 그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때서 탁 깨닫더라고. 목사님 사모님 들어드려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에 대한 보험을 다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불안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연합해야 됩니다. 목장 모임에 기분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안 가버리고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안 해요. 목장은 가족이에요. 아멘이시죠? 지금 핵가족 시대를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가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혼자 살아요 그냥. 그런데 이제 영적인 가족들이 뭉쳐서 매주마다 밥 먹고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이 가족들이 있으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들어가셔야 됩니다. 목장에 다 들어가셔야 돼요. 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인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지금은 깨어야 되고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부가 딱 문자 날리면 쫙 몰려오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어려움 겪어내는 그런 가족 공동체 속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다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그런 일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아니에요.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꿈의 교회 뒤에 보면요 삼각교회 하나 있어요. 거기 동산순복교라. 그게 목사님이 보험을 안 든 사람이야. 난 그 양반도 목사님 보험을 들어요. 맨날 믿음으로 산대. 또 건강하셨어요. 진짜 꼼꼼하게 성실하신 분이었어요. 51년생인데 4년 전에 공차다가 헤딩하다가 부딪혔어. 떨어졌어. 뇌진탕 왔어. 식물인간 됐어. 지금까지 4년째 못 일어나 누워있어요. 자고 있어요. 보험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해. 모든 사람을. 죽지도 않고 돈이 없으니까 너만 멀뚱멀뚱했어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모두 다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속에 다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나를 알아봐야 돼요. 나팔 불면 들려야 돼요. 옆 사람 물어보시다. 나팔 소리 들립니까? 물어봐요. 들려야 돼요.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카톡도 있고 단톡방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같이 기쁨도 같이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세상에 왜 혼자 살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 일 없다고. 그건 당신 믿음이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오는데,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맡겼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내가 부산을 간다. 에? 차 몰고 부산을 가요. 기도하고서 안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목사니까. 하나님, 나 부산 가면 지켜주세요. 그러겠죠? 자, 그렇게 기도해 놓고 교통법규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사고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 불 안 나게 해주세요. 기도해 놓고 불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걸 믿고 가되 우리는 필요한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이 싸움은 이긴다, 된다, 이길 수밖에 없다는 확신 갖고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다가 간다면 관둬버리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간다, 반드시 된다, 복받는다, 승리한다, 성공한다는 그 확신 속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힘의 균형을 가지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음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이 힘의 균형 잃은 사람은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가정을 돌아볼 걸, 건강을 돌아볼 걸, 좀 더 열심히 일할 걸 하는 거예요. 힘의 균형 가지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에서는 말입니다, 대기업에서 무슨 걸 하는지 아세요? 몸에다가 시계를 채워주는 게 회사에서, 그 시계를 차고 있으면 이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 자는가 다 나와. 그걸 회사에 제출하면 규정된 수면을 취하면 회사에서 보너스를 주고 진급을 시켜줍니다. 우리나라는 OECD가 가운데 수면량이 매우 부족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제대로 잠을 안 자니까 다 병이 오고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날 잘 사는가? 다 빚쟁이들인데. 힘의 균형. 영혼 구원, 제자훈련 중요하죠. 그러나 원수의 공격을 맞는 파수도 필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의 균형입니다. 24시간을 잘 쓸 수 있기를 바라고, 젊음을 잘 쓸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 연합의 공동체 가서 이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팔을 불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속에 다 들어가셔서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전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